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절수가 홀수가 되겠습니다. 13절이 되나요? 12절이 되겠네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11절. 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홀수를 읽으시고 마지막 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고린도전서 13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15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 대하여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장은 내용이 많아서 58절이나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파벌 문제,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 문제, 음행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을 써 보내므로 부활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12 사도들과 여전히 대다수 살아있는 500여 명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믿게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부활을 믿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부활 신앙에 굳게 서 있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침으로 부활 신앙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헛되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만일, 영어로 if죠. 헬라어로는 a라고 그러는데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5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없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14절과 17절에 반복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정반대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 신앙에서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적대자들과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됩니다. 12절에 그들이 누구인가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들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초기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자, 그들은 누구인가? 영과 육을 둘로 나누어 이분법으로 나누어 사람의 죽으면 육체는 썩고 영혼은 육체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 자유로워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경시했습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신령한 자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설명을 하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거룩했을까요? 아닙니다. 육체로 하는 것은 자기들은 신령한 자라고 해서 육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신령하면서도 육체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무시했던 사람이어서 비도덕에 빠지고 비윤리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죽은 후에 다시 육체를 입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과 육, 이원론에 기초한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위협하였기 때문에 정통교회는 이러한 이단과의 투쟁을 치열하게 했고 영지주의는 기독교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바울만 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들과 싸웠습니다. 그런 영지주의 이단과 투쟁 흔적이 또한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 I believe the resurrection of the body라고 하는 고백인데 육체의 부활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천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가연, 환상이라고 하는 건데 실체가 아니고 가짜다, 영이다 라고 봤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의 죽음은 실체이고 십자가의 고통도 실체이고 부활도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다음 생과 부활 문제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이 옳고 저 주장이 틀렸다라고 따져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지식인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과연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가능할까요? 인생이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한다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당신 믿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새 창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선 처음 창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 크리에이션 이라고 하는 말이 과학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기독교적이고 교조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면 현대 과학 이론인 빅뱅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138억 년 전에 최고의 압력과 질량으로 응축되어 있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 중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과 성경의 설명 방식은 다르지만 처음 창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만 창조라고 하지 않고 그 창조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나중에 완성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우리는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완성되는 새 창조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일어날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새 창조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저를 새롭게 창조하여 온전케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죠. 물론 본어겐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도 이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활, 새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내용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17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뭡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도 소망이 없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망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19절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선포도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었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죄 용서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죽음 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은 거짓 증언자, 거짓말쟁이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인데 그 거짓을 전한 자들은 거짓 증언자, 그리고 그 전한 것을 믿는 우리들은 속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손해를 보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조물하면 이 땅에서의 부활 믿음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일 if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부활과 죄의 관계를 언급한 17절이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간적 성공, 성취를 통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절대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맞지만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십자가 신앙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자의 야합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기껏해야 랍비, 선생이나 선지자의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는 이 세상에 많습니다. 선생이나 선지자의 삶이 숭고하지만 뛰어나지만 선생이나 선지자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 근본부터 흔들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헛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first fruit이 됩니다. 첫 열매는 아파르게입니다. 아파르게는 헬라어 아르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 아르게가 에서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새 창조는 첫 창조의 완성이므로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은 예수를 첫 창조 당시에 이미 예수가 말씀으로 즉 로고스로 존재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 잠은 죽음을 가리키는 메타포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 사람들이 울며 크게 통곡했을 때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 구절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말에는 다시 깰 때가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첫 열매는 밭에서 가장 먼저 익은 열매라고 하는 뜻이고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보아 다른 열매들도 이어서 계속 맺힐 것을 확인해 줍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을 운명이 극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운명에 연결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쉬운 번역,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는 아담이고요. 뒤에 나오는 분은 한 사람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죽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죽음이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이러한 그리스도교 교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그들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고 귀를 막으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장에 귀를 막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말만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경험했기에 죽어야 할 인류의 운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한 것일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십니까? 숨쉬고 음식 먹고 걷고 대화하는 현상을 보아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의학이 말하는 생명 현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늙으면 모든 생명 현상은 약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 현상은 모두 시한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절망, 자기연민, 욕심,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련되고 교양 있게 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이나 자기 판단에 따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얻은 행복이 얼마나 확실할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데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은 절대적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인자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편지 가운데 이러한 편지가 전해져 옵니다. 교회 밖에 있던 분이 남긴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전하다 죽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례식을 치르며 감사하다라고 말한다. 장례식을 치르며 찬송한다. 묘지로 행렬할 때 마치 소풍을 가듯이 노래하며 간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 새 창조입니다. 마치 땅에서 잠자던 씨앗이 때가 되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씨앗만 아는 사람에게 꽃과 열매는 낯선 존재입니다. 제 아들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 즉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노라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으며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일치해서 하나가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무덤에 묻혔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떨어질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되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활과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에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부활신앙으로 고난의 인생길을 성경 말씀대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에 죄의 몸을 죽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희의 죄의 몸을 의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며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두고 살기에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